세상은 똑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이겨낸 사람이 있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이겨내고 이 사람은 이겨내지 못하냐? 이건 불교의 입장에서 그게 엇보니까, 또 이 숙명론자들은 그 다 팔자니까, 그러니까 하다도 안 되면 이게 팔자에서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스스로 잠깐 동안 위안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담대함과 확신이 어떻게 중요하냐,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를 역전시키거든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갖느냐? 세상의 사람은 자기 자신, 신념 가지고 그러죠. 그래 신념이 강하면 성공해요. 근데 신념은 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100% 보장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돈된 것이 뭐냐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하고 확신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는데 안 돼요. 그러면 실망이 되죠. 왜 된다고 하는데 안 되냐? 이건 분석을 잘해야만 됩니다. 이게 신앙인지 신념인지, 내가 신념을 신앙인 채 하고 그러게 담대함을 가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신앙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념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여러 환경 속에서 내 자신 속에서 믿어질 때 그 확신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보면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것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하기를 다 절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흐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분위기 흐름 속에서 같이 기가 꺾이죠. 의지가 꺾이고. 그렇기 때문에 될 것 같으면 된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되지 몰라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힘 빼고 하라, 힘 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축구하는 사람들도 또 힘을 빼고, 전도하는 것도 힘을 빼야요. 막 목사님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그랬어요 막 하고 틀림없이 막 환상을 가지고 그런데 안 와요. 그럼 얼마나 절망된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힘 빼고 와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안 된다 하면서 전적인 힘을 빼면 주님이 의지가 된대. 힘을 빼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운동할 때도 힘 빼라 그러잖아요. 힘을 빼지 않으면 내 방향 내 뜻대로 될 줄 알지만은 정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친 거예요. 그럴 때 2배 가득 채워졌던 것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 분위기, 또 내 확신, 이게 아니라 나는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주님이 믿으라고 했으면 믿는다, 이런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시고 거기는 보장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100%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담대함,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상황을 봤어요. 2명의 정탐꾼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그럴 때 2명의 정탐꾼 숫자적으로는 완전히 게임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 믿음을 보시고 일해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 담대함과 확신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함과 신앙의 담력과 확신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이건 7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8절이 나가는 거예요. 7절 먼저 읽을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인데 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은 뭐냐면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무리 핍박도 어려움도 몰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걸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이런 일이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내하고 안 맞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도 내 입맛에 맞아야 하고 그래야 내가 잘 먹고 꼭 그 비유를 대더라도요. 거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비유를 대요. 신천지가 어디에 비유를 대요? 그냥 여기저기 맞지도 않는 데다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어머니란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아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어머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마. 거기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그 가르쳐 주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여기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했잖느냐. 그의 어머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다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성경을 봤다고 하면서 아무 거기에 관련도 없는 것을 갖다가 단어가 있으니까 그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우리의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고 담대하게 나갈 때 거기에는 결국 영광만 나타난다. 결과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복음의 일을 많이 했는데 바울같이 그 고난 환난 받는 것도 그러게 많다 이거죠.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보좌를 앉아서 그 앉은 거기만 크루집에서 본다면 야 대단하다 그렇지만은 쫓긴 것이 몇 수십 년이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수없이 고난받고 강도의 영, 강의 영, 이방인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창으로 맞고 막 하면서 설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아버지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는 당연히 받는 것이지 그게 나에게 저주냐? 저주가 아니다. 그게 나의 고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예, 영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 2절 뭐라고 나왔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구세주 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또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자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약하고 그 더 약한 나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해주느냐 하면 이 구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창조 이전부터 창세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담대하게 그 생활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경륜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물쩍주물쩍한 것,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여기에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10절을 잘 우리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는 이제부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나오죠. 복음을 전하면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과 총명과 그 권세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간다 이거죠.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곳곳마다 전류를 보내어서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듯이 어딘가 출처가 있다 이거죠. 출처. 그러면 이 땅의 출처는 어디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감추는 비밀이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 속에서 세상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은 이렇구나, 너무 오묘하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밀을 보는 사람은 이게 뭐야, 돌멩이 아니야? 내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야 대박 났어 막 하고 그 머릿돌을 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데 그 머릿돌이 되었다 하신 것처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대박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귀하고 귀한데 사람들은 교회를 증오하고 무관심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지고 교회가 나에게 억압을 시키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 이거죠. 교회 지체로서 다 지체들이 살아서 신진단사 움직여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게 온전한 몸이 되는 건데, 어떤 손가락 하나만 마비되더라도 벌써 이 손가락 하나로 인하여서 다르다 이거예요. 저는 이 당뇨 때문에 그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하나니까 괜찮겠죠. 근데 하나 잘라지도 끼우뚱끼우뚱한데 나중에 2개 자르고 3개 자르고 몽땅 다 잘라진 거예요. 걸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보는 사람이 불안해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약한 부분 같지만요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다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듯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속에서 뭐예요? 전인치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야만 그 영적으로 건강, 마음으로 건강, 육체로 건강, 그럴 때 우리가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건강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도 내가 건강해야 그것을 좋은 말도 하고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그러죠.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자식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 몸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육체만 건강하면 다 건강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은 육체 못지않게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마음보다 더 영혼이 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3가지를 똑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하나님의 절대 뜻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건강치 못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는 이 흑암의 세력과 건강케 하지 못한 모든 것은 묶임받고 떠나갈지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채찍으로 맞음으로 연약함과 질병을
나를 위해서 짊어지셨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디가 아프다 힘들다 막 그러면 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은 한 가지만 잣대를 보고 한다. 한 가지만 잣대로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양면으로 손바닥 손등을 볼 때 손을 제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가시적인 측면으로 진단을 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보이는 가시적인 진단은 세상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물증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의학적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영적인 건 엑스레이, MRI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단해요. 분명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 벌리고 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눈 시력신경이 죽었고 또 청각신경이 마비되었고 또 혀의 말투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에 다 볼 수 없고 의학적으로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선천적으로 그랬습니다. 중간에 이랬습니다. 절망이 안 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 못하게 하고 벙어리 든 귀신아 떠나라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걷지 못한 자에게 걷지 못한 귀신아 떠나라. 그래 인격적으로 보면 귀신아 질병아 이제 귀신 그럼 내가 귀신 들어서 귀신 막 머리 산발이 같이 풀고 막 거품 흐르고 전설의 고양이 나온 같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귀신이라고 말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결국은 그 마음문이 가려지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손에 쥐어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눈높이를 맞추니라고 더러운 질병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속에서는 더러운 귀신아 아는 사람 직설적을 쓰는 거예요. 마태는 직설법을 사용했어요. 마태는. 근데 누가는 그 의사기 때문에 그 간접법을 사용했습니다. 간접법. 그래서 여러분 이 양면적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 진단을 하고 또 예수께서 꾸짖고 명령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기도 일자기도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건 우리가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 도고 다양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우리 아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명하느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라 하면서 거기다 병 이름 플러스 그 예를 들어서 이 무릎에 어떤 골수염이다. 그러면 주님 골수병을 고쳐주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골수병 귀신아 거기다 귀신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떠나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믿는 자에게는 표징이 따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세 번 계속적으로 해서 그러면 떠나버려요. 그러면 깨끗하다 이거죠. 그러면 약을 먹으면 고침받는다. 그러면 약이 귀신을 쫓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집을 짓고 하우스가 있고 그 속에 사는 집이 있죠. 귀신은 집을 지어요. 지가 살려고. 그게 병이에요 병. 근데 귀신을 쫓는 것은 집 주인을 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관절염 같은 이런 것은 떠나면 그냥 괜찮아. 근데 골수염은 집이 있기 때문에 떠나더라도 전보다는 좀 낫은 것 같은데 가벼운데 그래도 좀 아파. 이거 집을 지었어.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약을 먹고 치료하기 위해서 부시는 거예요. 흙집은 그냥 사람이 살자 하면 피그르르 습도 차면 다 부서져요. 사람이 사는 이상 흙집이라도 안 부서집니다. 45도 기울어지더라도 안 무너져. 근데 사람이 안 살면 그냥 무너져요. 근데 콘크리트로 지어붙이면 사람이 안 살더라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포크레로를 막 갖다가 부시고 그 장비 가지고 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의학대로 사용하고 우리 영적인 영적대로 받지 병행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12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으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절대로 필요한 담대함과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에게 영광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내가 포기하지 계속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내 여러 환난이 없었더라면 너희가 예수 믿는 영광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저게 핍박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 다 시험 들려고 그래.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아라 이거죠. 오히려 담대하라, 낙심하지 마라 하고 결론을 13절에 내린 거예요.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